자, 오늘 우리 말씀 카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너무 귀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주변에 돈이 필요하신 분, 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요걸 하나씩 나눠주세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 요걸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 나 자신을 섬기는 것, 치명적인 악덕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끝까지 견디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나 보다.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신다면 내가 교만한 거구나.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얘기가 나오거나 특별히 오늘 주제와 같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내 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할 때,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 3년 전에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혈전이 뇌를 막아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혈전에 의한, 심장 부정맥에 의한 혈전에 의한 이 뇌경색이거든요. 분명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뭐가 아닌 거지?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 저녁 시간에 내가 거의 냉장고에서 한 달 동안 푹푹 썩은 고구마를 먹었다. 그 고구마를 먹고 내가 체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마음으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니까 병원을 가시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시는데 병원 가실 때마다 말씀은 고구마는 먹어서 그런 건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나 병원을 가신다는 얘기는 이게 뇌경색이고 이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은 또 드시고 계시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 하건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실제 나의 상태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도 괜찮은데, 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거죠. 그리고 이 교만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어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떼놓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1장 4절에서도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죄로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우리끼리의 삶을 원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도 그런 노래를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세요. 가사가 그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엄청난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높게 그 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탑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하늘 높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삶, 내 인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져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인간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하나님 없는 삶, 그걸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가장 사악한 죄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교만은 모든 악덕의 근원이며 철저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모든 죄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모든 죄 중에 죄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몸통이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겸손한 척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나를 드러낸다는 거죠. 저는 별로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그 안에 나를 낮추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를 낮추네.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네. 그러나 그 마음은 누가 아나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겸손함인지 아니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만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대요. 그의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설교를 들었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난 교만하지 않아. 왜냐, 나는 사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으니까. 누가 교만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분명히 교만과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나는 진짜 교만하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과연 이걸 그렇게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느끼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 설교자로서의 책임이거든요. 그치, 난 교만하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진짜 교만하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귀에 문제가 있어요.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귀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로 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듣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먹으면 죽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난 저 말씀 지켜야지.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은 건 누구의 말을 마음으로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먹어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저거 일부러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사람이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 너 누가 시키고 막 하는 거 싫지? 너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싫지? 그렇게 사는 거 싫지? 싫잖아. 듣다 보니까 정말 싫은 거예요. 누가 뭘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맞아. 듣고 싶지 않아 이제. 아니 동물들 이름을 다 지으래. 그게 할 일이야 그게. 나 동물들 이름 짓느라고 완전 힘들었어. 하나님 정말 나빠. 악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물이 몇 마리인데 걔네들 이름을 다 지어.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동요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와의 또 아담의 그 눈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먹음직하다는 건 뭡니까? 입이죠. 입. 보암직하다는 건 뭐예요? 눈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입과 눈과 마음을 모조리 다 빼앗긴 거죠. 그렇게 빼앗기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냅니다. 누가 그러나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치워라. 안 치웁니다. 정신 못 차려요. 일찍 자라. 안 잡니다. 뭐 해라. 숙제해라. 안 합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도 그렇게 교만한데 우리 어른들은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른이나 선배나 리더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특별히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되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오지랖도 있지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훈계나 질책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게 깨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을 키워보니까 훈계나 질책을 거부해요. 그래서 저게 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수련회 갔다 오면 깨지더라고요. 성경학교 갔다 오면 깨지는 거예요. 아빠,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하고 변화돼서 왔거든요. 그렇게 자주 했으면 좋겠다. 수련회랑 성경학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독선적이게 되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싸웁니다. 잘 싸워요. 무례하고 그냥 전투적인 거예요. 남의 말을 다 듣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내 이 화를 그냥 솟구치게 해서 그냥 투사가 되는 거예요. 검투사가 돼서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안 듣는데 남한테 그렇게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그렇게 해야 돼. 남을 훈계하고 질책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마음에 와 닿으시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 서로 극단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우월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열등감은 나는 남보다 못해, 나는 우리 집은 못 살아,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난 가망 없어. 열등감이죠.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때로는 나는 돼. 저 사람들 저렇게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되잖아. 그래서 우쭐하는 거, 이것이 우월감이고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월감 중에는 자만이 있죠. 그리고 자기 과시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만 자기 의로움이 있어요.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 너희들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광고들도 많아요. 제가 이 광고를 10여 년 전에 보고 나도 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싹 들었었어요. 무슨 광고였냐면 거의 한 10몇 년 전에 그랜저 광고였어요. TV 광고죠. 차 한 대가 도로에 딱 서 있어요. 그랜저예요. 그리고 성우가 나레이션을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니까 나도 사고 싶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차키 딱 보여주면서 그랜저로 이렇게 저도 대답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열등감이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용해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조종해요. 또 열등감의 종류들 중에 뭐가 있냐면 또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을 과소평가해요. 정말 그렇게 못하지 않은데,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그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자기 비하예요. 그리고 또 자책을 합니다. 자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기준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들이 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그 못했던 상황과 장면을 곱씹고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나도 받아쳤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한 게 내가 바보지, 내가 멍청하지. 그래서 막 연습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받아쳐야지. 이거 막 연습하고 그 열등감이 가득하니까 그걸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월감, 열등감 둘 다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쟤보다 좀 좋아, 나는 쟤보다 연봉이 많아, 나는 쟤보다 키가 커, 나는 쟤보다 눈이 커, 난 쟤보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은 무엇일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교만함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우월감, 때로 이제 열등감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26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고 또 국내에도 있고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무서울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무서울 정도로 잘 되는 교회의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면, 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그렇게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물어보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가지 말까?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괜한 열등감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지난 10월 16일에 서울 그 성수동에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를 불편한 게 아니죠. 사실 알아요. 뭐냐면 서울 숲은 지금 300명 모여요. 해운대는 500명이에요. 울산도 500명이에요. 파주도 50명이에요. 파주는 저희보다 1년 늦게 개척했어요. 남양주도 200명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모임에 갈까 말까. 인천에서 전철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 성수동 서울 그 뚝섬역이니까 너무 머니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잖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제가 서울숲에서 사역을 3년을 했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한 번도 멀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멀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멀어. 제가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거죠. 제가 진 거예요. 열등감에 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 예수님이죠. 근데 네가 왜 초라하니? 초라하면 내가 초라하지? 나는 안 초라한데, 나는 만족한데, 나는 행복한데, 나는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슴 피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다녀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으로 축하해 줬어요. 사람들을 다 축하해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하지 마라. 제 마음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곳에서 외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제가 열등감과 싸워 이긴 거죠. 열등감에 뿌린 교만과 싸워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 해요.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 하십니까? 여행 간 사진, 밥 먹는 사진, 맛집 사진 엄청나게 올리죠.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여행을 가더라고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남들 안 가본 데를 가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저희 청년들하고 이제 모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음식이 나오자마자 포크를 들어서 빡 찍으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봤더니 사진 찍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대요. 음식 건드리면 안 된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아요를 몇 개를 받는지, 저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면 내 조회수 수보다 늘어나니까 눌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감정은 뭐냐면 우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높아지고 싶은 거죠. 이게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늘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내가 이 말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그러다가 불안해지고,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줏대를 갖고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우 없이 살라는 게 아니고요. 경우는 있대. 예절은 지키되 무리하진 않대.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가며 칭찬받으려고 할 말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사랑 중심, 인간 중심의 태도가 결국 교만인 것이고,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예를 들어드렸어요. 세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연구한 책에는 정말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교만 체크리스트 25개가 있어요. 제가 이 교만 셀프 체크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대충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조사, 이거는 약식이고, 우리가 모든 죄를 끝낸 후에 제가 좀 깊게 하는 조사가 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함께 해보고 싶어요. 오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기세요.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겸손으로 싸워야 돼요. 겸손으로 맞서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죠. 바울 사도도 말했죠. 악으로 선을 이겨라.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악으로 선을 이기면 큰일 납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되갚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선으로 되갚아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거예요. 상처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모자랍니다. 용서도 해야 되지만 용서를 했다면 상처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상처 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1년에 한 번씩 선물도 드리고, 크리스마스 날 선물도 드리고, 나를 그렇게 상처를 줘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 있죠? 나에게 상처 주신 분 선물해 주세요. 편지도 쓰셔서 저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겸손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나는 저렇게 악하게 했는데,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는 나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사람에게 그런 겸손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의 우리의 모습이 특징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겸손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다. 겸손이 억지로 안 되는데 그냥 막 내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그냥 막 낮아진다면 여러분 그건 폭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꾹꾹 눌러놓으면 진짜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감정들인 거예요. 이 교만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교만함을 우리가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붙들고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습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주님 겸손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교만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뿌리 뽑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낮아지시면 돼요. 그럼 누가 높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카드에 있었던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정말로 재물과 정말로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나에게 주셨던 것을 솔로몬은 경험을 해봤어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잠언을 쓴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겸손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나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나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려요. 그게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1000마리가 예배를
1000마리를 잡으려면, 그걸 불사르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것이며, 어마어마한 제사장과 손길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나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아버지를 따라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와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깝잖아요. 소 1000마리? 어마어마하게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걸 불살라서 그냥 끝장내는데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러한 헌신과 그런 노력과 자기 희생 없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러 나타나세요. 그게 7절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가 겸손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인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만나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도와주셔도 되고요,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우리 집 살만하고요, 먹고 살만하고요, 걱정 것은 별로 없고요, 뭐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저 알아서 잘 살고 있고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교만한 태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날마다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솔로몬처럼은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 가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는 다 같지도 않았잖아요. 솔로몬만큼 있지도 않잖아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엎드리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잠언 22장 4절을 통해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람들을 쓰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정말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1, 2절의 말씀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애절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처럼. 유괴범 싫잖아요. 유괴범이 왜 싫어요? 아니, 아이와 부모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잖아요. 돈 때문에 갈라놓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죄가 싫은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 이 교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예배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